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또 어쩌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유함과 그 부유함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사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뒤집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정말로 이상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의 마을로 축소해 본다면 그중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안락한 집을 모두 소유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7명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비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100명 중 53명은 하루를 단돈 $2, 우리 돈으로 약 2,500원으로 살아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2,500원. 그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도 채 사 마시기 힘든 돈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2,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허공에 던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아무도 그 돈을 줍기 위해 달려들지 않을 겁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처럼 여기겠죠. 하지만 세상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은 하루의 생존이 걸린 금액입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만약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면 하루에 약 13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2,500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10배가 넘는 돈을 하루 만에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평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생각할까요? 자신이 버는 돈의 수백 배를 벌면서도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부자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엄청난 부자다. 이 인식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부유함이 영적으로는 우리를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가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부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잘 지켰는지 물으셨고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의미는 아주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부와 안락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던 죄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키가 작아 볼 수 없자 체면도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자가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돈을 아낌없이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으로 행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모든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마치 오늘날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들려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뜨거운 열정도 차가운 냉철함도 없는 그저 적당히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미지근해졌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했으며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더 이상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 은퇴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놓아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미지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지근한 상태를 원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들을 보십시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함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넓은 길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뜨거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미지근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소서.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제 심장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해내어져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담긴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미지근함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경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이 풍요롭고 안락한 세상 속에서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짓된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세상을 이기고 미지근함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며 수억의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보좌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 제 삶에서 미지근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제가 연약한 그 부분에 당신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기도일지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 당신을 향해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만 있다면 제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행하시옵소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혹독하게 들리는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필요하다면 삶의 징계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참된 부요함을 보게 하소서.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심령이 미지근함 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